갑자기 안 좋아져서 부득이 먼저 예배 못 드리고 갔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고요. 하나 광고 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수련회 갈 때 뭐 광고 안 해도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평소에 드시던 약, 특히 우리 어르신들 이 드시던 약 꼭 챙겨 오셔가지고 아구야 약 안 가왔다 이래가지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평소 드시던 약 꼭 잘 챙겨 오시라는 그런 광고를 드리고 싶고요. 갈 때에 차로 1시간, 뭐 천천히 가면 1시간 20분, 1시간 그래도 천천히 가면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멀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리 그래도 멀명 하나 정도는 드시고 오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산입니다. 거기에 미리 우리가 가기 전에 모기향 틀어놓고 방이나 우리 집회하는데 모기가 없을 거라고, 없다고 막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없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혹 모기에 예민하고 좀 그런 분들은 모기약, 뭐 모기 패치 정도 여러분 미리 또 개인적으로 챙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비상약은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뭐 멀미약, 모기 패치까지는 준비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개인 스스로 잘 준비하시고, 또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평소에는 코 안 고는데 그날따라 고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코를.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나 저건 사람 코 저래 고는지 몰랐다 막 이러시면 안 되고 평소에는 코를 안 고는데 그날 이제 잠자리 바뀌고 또 예배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평소와 같지 않게 피곤하며 코를 골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코 골아서 잠 못 잔 거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가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 혹시나 내가 잠이 좀 예민한데 싶으신 분들은 요 기마개 같은 거, 요 딱 꼽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1,000원이나 하면 팔아요. 그걸 딱 꽂아 놓으면 소리가 좀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하시면 이왕 주무실 때 또 잘 주무시지 않겠나. 예. 여러분 은혜 받으시라고 조금 더 시험 들지 말라고 이런 광고까지 합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 오시면 준비하신 만큼 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경험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기도학교 갔다가 밤새 잠 못 잤거든요. 예. 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 희락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희락, 이 헬라어 이 카라, 그 걸그룹에 카라가 있지 않나요? 예. 근데 헬라어 그리스어 카라가 희락,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희락이란 말은 원어적 의미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죠.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희락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도 타인도 같이 기뻐하며 살도록 돕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희락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도 기쁘기 위하여, 그리고 내 곁에 내 가족, 성도들 함께 기뻐하도록 섬기고 돕는 그 모든 것이 희락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동전의 양면처럼 희락과 딱 붙어 다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희락, 즉 기쁨, 즐거움 옆에 딱 붙어 다니는 게 뭐겠습니까? 뭐 많이 들 수 있지만 딱 붙어 다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웃음입니다. 웃음. 전도서 2장 2절도 희락과 웃음을 연계선상에 놓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상 쓰면서 웃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분 한번 해보십시오. 인상 팍 쓰면서 웃어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예. 막 짜증 내면서 즐거울 수 있습니까? 예,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기쁘고 즐거우면 최소한 자연스럽게 미소 정도는 띱니다. 기쁠 때 아무리 무뚝뚝하고
굳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기쁜 일이 생기면 입꼬리가 살짝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있어도 미소 띄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요, 기쁘면 얼굴에 웃음을 띠게 됩니다. 웃음을 띠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락의 열매를 맺는 가장 쉬운 방법은 웃는 것입니다. 웃음 짓는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이게 이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진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웃으면서 살아가기만 해도 그것은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웃음이라는 축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웃음이라는 축복이다. 목사님 간혹 유튜브나 이런 데 개도 웃는 모습 이런 거 한 번씩 찍히가 영상 올라오던데요. 이런 분들 짐승이 웃고 싶었겠습니까? 어쩌다가 근육 경련이 일어나서 웃는 모습 살짝 보였겠죠. 그런데 정말 웃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다. 실제로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웃음 치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웃음 치료. 거기에 보니까 웃음은 면역을 강화시키고, 웃음은 신경 호르몬계를 강화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의 통증을 줄여주며, 웃음은 혈압을 떨어뜨리고, 웃음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서울대학교 병원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또 웃음은 알레르기 개선 효과가 있고, 또 웃음은 당뇨병 개선 효과도 있고, 심지어 웃으면 운동 효과도 있다. 생각해 보니까 웃을 때 아랫배 힘들어가고 하하하 하면서 배도 떨리고, 그게 몸이 딱 이래 웃는 순간 이 근육이 뭉쳤다 풀렸다 이래 하하하 이래 그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 효과도 있다. 잘 웃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억지로 웃어도, 지금 내가 웃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억지로 웃어도 뇌는 우리가 웃으며 아이고 기쁜 일이 있는갑다 라고 스스로 속고는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을 막 분비해낸다는 것입니다.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인상 팍 쓰면요, 아우 힘든갑다 싶어 그에 맞는 호르몬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힘들어도 웃으면 아이고야 기쁜갑다 하고는 기쁨과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웃는 것과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웃어 보십시오. 평소에도요 가만히 있다가도 웃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몸이 건강해져. 웃으세요. 막 밖에 나 땀 흘리고 운동하는 거, 난 정말 운동하는 게 내 체질이 아니야. 그러면요 가만히 있다가도 웃으세요. 그러면 그만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희락과 웃음의 축복을 크게 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찾으라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그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잖아요. 웃음.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일찍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또 이삭을 낳은 후에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진짜 내가 아들을 낳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비웃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웃는 거하고 비웃는 건 완전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사라가 넘사스럽게 내 나이 90에 알을 낳았다. 안 얻는 게 기쁘죠. 그런데 너무 늦게 놓으니까 남들 보기에 참 부끄럽다. 부끄럽지만 기쁜 거죠. 웃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웃다는 단어는 이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녀 주겠다 할 때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고, 그 웃음은 사실은 비웃음에 가깝습니다. 뭐 이 나이에 아들이 생길까. 사라도 웃었습니다. 거의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하나님이 웃는 것 같은 동일한 그 건강도 복을 주듯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속으로 비웃듯이, 말도 안 된다 비웃듯이 웃었는데도 실제 이삭을 놓고 웃음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웃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만 웃은 것도 아니고 온 이웃과 더불어 함께 웃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이 이야기를 오늘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웃게 만드시고 기뻐하게 만드실까요? 첫째로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로 웃고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반복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또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의 품에 아들 이삭을 안겨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75세일 때에 그의 그 고향에 있을 때, 이 고향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때에, 그때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내가 너에게 자손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에 거는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즉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90이에요. 작은 나이가 아닌데 사라는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죽을 수 있다 없다? 못 죽는 거예요. 왜? 사명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약속이고, 그래서 이 사라에게 주어진 큰 사명 중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 정말 약속의 자손을 낳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조금 더 늦게 낳게 만드시려면 사라가 100세에도 분명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이건 이미 25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뜻한 바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사라에게 행하셨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사라가 임신하게 하셨으며, 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때가 되니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셔서 웃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그 사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닉 부이치치,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장애인,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팔다리가 없는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받을 수 있습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그때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이 땅에 중력을 거스를 수 없을 때 나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날개가 솟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계속 시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하나님, 닉부이 치치를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웃고 기뻐하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어려움, 고난이,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말씀하신 그 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희락의 열매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면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무엇으로 웃게 만드실지 마침내 거두게 하실 그 희락의 열매가 있음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웃고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첫째는 아까 금방 나눈 대로 언약의 성취를 통해 우리를 기뻐하고 웃게 만드시고, 두 번째는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웃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자녀를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까? 라고 하며 비웃었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정말 믿음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입장 돼 보면 그 고백이 어쩌면 솔직한 고백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이고 내 나이에 안 됩니다. 이제 다 지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저 하인이나 잘 됐으면 좋겠고 이스마일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막 딱 끊어서 아니라 반드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재차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할 때에 사라가 또 속으로 막 비웃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90세에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뒤늦게, 이건 늦둥이다, 이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건 뒤늦게 아들 이삭을 그 가슴에 품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출생은 언약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이삭이 출생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치의 의심도 없었던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중간에 이삭도 낳잖아요. 그만큼 준다 하는데 막 기다린 김에 좀 더 기다리지.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죠. 넘어지죠. 하나님이 준다 하는데 막 웃잖아요. 비웃잖아요. 아이고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치의 의심도 없었던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능히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은 있었고, 그래서 안 될 건데 하면서도 어려움이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주어진 상황 앞에 낙심되고, 하나님 정말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또 불평도 하게 되고, 나도 이제 몰라요 하고 막 주저앉고 싶고, 이런 순간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도 우리가 뭐 낙심한 적도 없고 쓰러진 적도 없고 하나님을 의심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사신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게 딱 직선고선으로 자라가는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닐지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한이 있어도 결국 그래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로 웃게 하시는, 기뻐하게 만드시는 그 희락의 열매 맛보시고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한 주간 살아갈